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성경 903페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너무 잘 세밀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39편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주 용감하게 아멘 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제목은 나의 영적 위치의 문제입니다. 육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 위치가 문제가 있다. 영적 위치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죠? 생각도 알고 앉고 일어섬도 알고 내 말하는 거 다 알고 내 출입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둘러진치고 안수한 것처럼 완전히 내 속도 알고 겉도 알고 다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아침 일찍 도망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캄캄한 흑암이 나를 덮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흑암이 아니라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다. 입을 푹 둘러쉬고 있어도 하나님이 입을 안 둘러신 것처럼 아신다. 그런 뜻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고 들으셨는데 내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고 있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되게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오해도 풀리고 우리 사이도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그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가 좀 좋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 모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들었어. 하나님 말씀이라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좋은 건데 사람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나를 다 알아. 하나님이 생각도 다 알고 행동도 다 알아. 피할 수 없어. 이불을 덮고 씻어도 이불 안 덮으신 건 다 알아. 그럼 이런 내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부담스럽겠습니까? 너무 좋겠습니까? 다 안다는 말은 벌써 내 추한 생각도 알고 더러운 생각도 알고 나쁜 생각도 다 아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다 알아. 행동을 다 알아. 그러면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 무섭다 이거. 하나님이 내 생각 알고 내가 하는 말 다 알면 내가 주 앞에 죄 짓는 건데 이것 때문에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벌 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행동이 좀 뭐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이 사람들 안 보기에는 가서 이제 한데 꽂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금은 그런 거 없는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부러 주일날 예배 후에 뒤에 안 갑니다. 뒤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예? 차라리 그런 분에게는 이런 하나님 좋죠. 하나님 나하고 계속 갇히지 말고 나 좀 몰라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할 때만 가끔 나타나셔서 복 주시고 그 다음은 또 없어지시고 이런 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하나님이면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 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진짜 좋다. 오히려 더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의 든든한 힘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어떤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내 출입이 안전할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 말에 권세가 있게 될 것이고 난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 있을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분이 있을 것이라. 예. 오늘 제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읽었는데 야,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활개치고 다니겠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내 혼자 다니도 괜찮겠다. 이런 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 가끔씩 나타나셔서 내게 복 주시지 늘 함께 하시면 나는 같이 못 삽니다. 이런 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어떤 분은 되게 부담스럽고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내가 그냥 우연히 생각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딱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아담이 범죄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 이 아담이 매일 같이 하나님이 늘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늘한 오후에 찾아오죠. 아담이 안 보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부르는데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근처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오니까 숨어요. 무서웠어. 지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오시면 숨을 사람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오시면 나와서 맞이하라고 지금 기도에 나왔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오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숨었대.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니까. 또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때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광을 보고 있던 백성은 시내산 밑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금을 쫙 꺼서 그 위에는 올라오지 마라.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위치 이 선 밑에 있으라. 그래서 선 밑에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산에 영광을 드러내죠. 그때 조금 전에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다음 이 나타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나타나서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해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해서는 한 마리도 못 잡죠. 그 다음날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넣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예. 어부인 베드로가 이런 일은 생리에 없습니다. 낮에는 고기 잘 안 잡히는데 예수님이 그도 목수 출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 예수님이 딱 던져보라 하려 던졌더니 엄청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앞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보여요. 주여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내 너무 죄인인데 너무 부담스럽다. 감당을 못하겠다. 가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예도 세 가지 들어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하죠. 아침 전에 내가 새길 말씀에 돌판을 다듬어서 아침 전에 산에 올라오라. 아까는 산 올라오지 말라 했는데 밑에 있으라 했는데 모세복은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광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영광의 은혜가 막 확 모세에게 스며들겠죠. 은혜롭고 하면 은혜가 막 스며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건 그 말씀을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자비롭고 하면 자비가 막 쏟아져 들어와.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 앞에, 영광의 나타나심 앞에 모세의 반응이 출애굽기 3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동행하옵소서. 이 말은 떠나가십시오라는 말인가, 우리 같이 해달라는 말인가? 같이 해달라. 왜 모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리는 하나님이라 할 때 다 엎드려졌겠어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너무 감당을 못하니까 저절로 팍.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물밀듯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죠. 특별한 은혜가. 어떤 분이 그 은혜를 간증하는 분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가 막 용서도 친다 할까요? 있어서 감당을 못할 때가 있더라. 그건 매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한 번씩 그래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십니까? 주여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이렇게 모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떠나지 마시고 이 죄인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너무 좋아서 떠나지 말라고, 너무 좋다고 하는 반응이죠. 그 반응이고, 또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은 이 다윗이 회개기도하는 장면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여기는 그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성령이 나를 거두어가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은혜를 주사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좋은 거죠. 또 우리가 늘 찬송하며 부르는 가사가 있는데, 천국 갔을 때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의 죄를 다 부숴버리고 천국 간 거죠.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저는 이 노래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이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다 이리 와, 지금부터 찬송가 몇 장 부르자.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막 우러나온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곳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 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해, 영광이 동일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또 그 앞에 사람도 똑같아.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고 사람도 동일한데,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영광 앞에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라. 한 반응, 한 부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보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너무 좋아서 가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지만 버리지 마십시오, 구원하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뭐냐고요?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건 아까 세 가지씩 내가 예를 들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위치가 죄의 위치에 있을 때요. 죄의 영적 위치가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라고요. 아까 아담 얘기 말했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위치에 있었죠. 죄지은 위치에.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죄 때문에. 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 있는데 시내산 밑에 줄침 밑에죠. 줄침 밑에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표시를 내요. 시내산에 줄을 쫙 꺼서 너희는 이 위에 올라오지 마라. 왜냐하면 올라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 밑에 있으라. 아까 모세는 올라갔지만 이들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고기 잡힌 난 후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감당을 못하겠으니 떠나소서. 이때도
이때는 아직까지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을 때요. 아직까지는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의 위치에 있을 때는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왜냐?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는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 이 땅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렇죠? 검찰청을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벌써 두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앞에 막 기자들이 와서 후레쉬 막 터뜨리면 막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빛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안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죄 자체가 하나님 빛 앞에 두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날수록 죄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무섭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전혀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가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 출신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 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까 세 가지 말씀을 했죠. 맨 처음 아까 모세 얘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 있었지만 모세는 시내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아침 전에 돌판을 다듬어 올라오라 이 말은 벌써 이거 회개하고 올라오라 그 말이거든요.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의 산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죄를 벗어버리고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이 돼. 다시 말해 영광이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것이 바로 자기 영광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기 싫죠. 자기는 죄인 출신이라 너무 가책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절로 고백이 나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아까 시편 51편의 다윗도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회개합니다. 회개한 끄트머리에 아까 말하면 하나님 성신을 거두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죄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위치로 가죠. 영적인 위치가. 그럼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고, 또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들은 이 세상의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 간 백성들이니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위치에서 의의 위치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앞에 앉은 사람들은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다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겠어. 두 부류가 있어서.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본문을 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생각도 하시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를 둘러 진지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자기 때문에 그래. 자기 죄의 위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이 좋으려면 딱 간단합니다. 자기 죄의 위치를 벗어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것임을 아셔야 된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성도님 절대로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이 말씀 보면서 이해해야 되겠구나. 저는 오해할 때 참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딴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했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전혀. 저 바깥에 설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인사한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막 오늘 설교 잘한 것 같아. 내가 내 생각. 그래서 오늘 막 신나게 인사해야 되겠다. 진짜 무뚝뚝하게 화를 내가 나오는 것이 많아.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진짜 은혜롭게 한 것 같은데 은혜를 전혀 못 받는 분이 참 많아. 그래서 되게 오해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근데 오해할 게 아니고 나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왜냐하면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나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자기 위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근데 이런 분 있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초신자거나 처음 오거나 막 은혜를 받을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신령한 것 같다. 왜 신령하냐? 내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안다. 내를 그렇게 다 알아맞혀서 말씀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말한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신령하게 생각하고 자기 상태에서 말할 때 좀 막 찔리고 하니까 회개도 하고 막 그래. 이게.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목사님이 자기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하니까 자기 편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막 찔리고 말이죠. 이게 두들겨 오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요. 우리 성도 중에 좀 목사님과 가깝고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딱 그렇게 하면 어찌 하느냐. 목사님 나를 치는구나. 누구한테 내 말을 듣고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했지 그 말이 막 자기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나를 치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내가 위치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맞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나를 친다. 누가 저 사실을 알려줘서 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 있게. 그럴 수 있겠죠. 아까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오래 교회 다니는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 이 말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풀어야 이 말씀을 올바른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설교하잖아요. 매일 목사는. 주일마다 설교하고 금요마다 설교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말이죠. 계속 나를 어떻게 알아들어 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확 상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으로 가. 목사가 진짜 미운 거죠. 왜? 매일 치니까. 근데 정말 내 미안한데 진짜 안 그럽니다. 진짜 그리 하나. 그리 할 수도 없고 그리 한다면 그 목사 아니에요. 그리 할 수 없어 진짜. 그냥 주중에 하나님 이번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크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정리해서 하는 건데 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좋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을 뒤집는 겁니다. 뒤집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셨습니까? 내가 전보다 훨씬 강하게. 바리새인에게 전하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그러나 겉으로는 마치 평소장의 무덤처럼 너희를 이렇게 외식하고. 어마어마합니다. 뒤집어버립니다. 왜? 뒤집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너희가 참 생활 잘하는구나. 선생이지. 그래, 맞아, 참 잘해. 얼마나 행위고. 평생을 해봐.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가. 뒤집어 놓아야 돼. 그래야 되거든. 그래서 설교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잘 아는 사이 같고 자주 만났던 사이 같으면 얼마나 목사를 오해하겠냐. 저 사람 나를 치는구나. 응?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 듣고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겠냐. 근데 다시 말씀하거니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할 수도 없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오해가 풀리는 거야. 이해되면. 우리의 영적 위치가 문제입니다. 위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리 절대로 은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압니다. 당신 생각을 압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 죄를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이게 은혜가 확 됩니다. 이런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 문제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상태는 다릅니다. 이미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 심령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마음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밝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자기를 잘 체크해서 씻고 나오시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진짜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와도 은혜가 되고 내가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죄의 위치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인데 얼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나타나는 말씀이 할수록 더 힘들고 부담스러워진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영광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영광으로 받으시려면 내 위치를 옮기셔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므로 주께 나가시면 주의 영광이 주의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누구냐? 영광이 내게 좋게 할 자는 누구냐? 그 말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탄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대표적인 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손이 깨끗한 게 뭐겠어요? 손 가지고 뭐 합니까? 손 가지고 뭐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때리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빼앗거나. 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뵈리라.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게 뭐죠?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죠. 세상 것은 다 허탄한 겁니다. 언젠가 다 없어질 겁니다.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허황된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마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역시 그 마음이 어두운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합니다. 참회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 행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참회가 진짜 참회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일 새벽에, 아니 말씀 예배 드리기는 꼭 회개하고 나오면 제일 좋죠. 그래서 꼭 주일 새벽에는 집에서, 새벽 기도는 없으니까 집에서 진짜 회개하고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어두운 마음으로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특별히 그 말을 하는 목사가 그렇게 싫을 것이다. 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만나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위치를 돌이켜 오르시면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어서 온전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일어서게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께 나아가심으로 주의 영광으로 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